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 세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 죽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 그리고 성도에게는 더 나아가 둘째 사망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가장 두려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도리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에 먼저 죽음을 맛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일까요? 이 죽음을 맛본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라는 둘째 사망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특히 우리 인간 피조물이나 천사 피조물이 일부러 죽음을 맛보는 천사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둘째 사망의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맛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피조물에게 죽음이라는 이 공포를 어떻게 예수님은 친히 맛보신 것일까요? 죽음의 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 아니면 결코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늘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셨고 지상 사역 중에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역이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이 육신적으로는 힘든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과 정신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지상 사역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한적한 산속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상고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에 앞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최고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 발걸음마다 매 호흡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다가 때가 차서 언수에 잡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떠했을까요? 영원한 분리, 아버지와 단절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십자가상에서 하늘과 단절된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경험이 둘째 사망의 맛을 본 경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서의 고난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가장 큰 이유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아버지와 분리되는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둘째 사망의 고통을 맛보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 대신 죄로 간주되셔서 아버지와의 교통이 막히는 경험을 당하시고 동시에 당신 안에서 그 속에 경륜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에 둘째 사망의 맛을 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지만 오늘날 뜨뜻미지근한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들 대다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상적으로 취급하고 극소수의 자녀들만이 이 경륜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성경 예언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에 믿음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실제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게 실제적인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아에 대한 죽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성에 계시인 십계명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갈멜살 경험과 열왕기상 19장의 호렙산에서의 회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무력함을 그리고 죄성을 깊이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경험을 통해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죄성과 자아와 세상적 집착이 완전히 죽는 경험을 통해 예수 안에서 죽음의 본질을 영적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과 행복을 느껴본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즉 둘째 사망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맛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도 에녹과 엘리야 같이 철저히 자신의 자아를 죽는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한 번도 죽지 않고 살아 승천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살라운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는 마지막 남은 성도들은 은혜 시기가 끝날 마지막 징조인 짐승의 표 이를 번명의 환란을 통해 자아와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는 체험을 더 깊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아와 죄에 대한 죽음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의와 자기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아는 날마다 굴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과 애정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자아에 대한 죽음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부르짖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한 자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죄에 대한 죽음도 죄의 권세와 매력에서 끊어져 오직 하나님께 산 자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애가 자신의 생애 속에 재현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자아를 굴복시키고 정욕을 억제하는 일은 평생의 사업입니다. 이 같은 선악의 투쟁은 우리 자신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같은 자아 희생의 경험은 오늘날 은혜의 시기에 먼저 이루어져야 7장 속의 야곱의 환난 때 더 깊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난 시대는 오직 두 무리만 존재합니다. 자아 희생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저그물이 14만 4천 명과 짐승의 표를 받은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악인들 뿐입니다. 여자의 남자손 14만 4천인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실제 죽음을 보지 않고 재림 때 변화해서 승천할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겪으신 그 둘째 사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것일까요? 그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땅바닥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실 때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둘째 사망의 두려운 고통을 당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차원이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생각으로 행위로 습관적으로 지은 우리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인식이 마음이 된 양심 때문에 죄의 유해성에 대한 심각성을 일체 느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적당하게 죄를 인정하고 타협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뜻뜻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흠과 점 없는 그리스도는 당신의 품성에 비례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미워하시고 증오하신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죄로 간주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을 느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의 두려움입니다. 주님의 선악간의 투쟁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는 곧 둘째 사망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울부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대다수 교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둘째 사망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와 관련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면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는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가 겪으신 죄에 대한 이런 민감성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불저 사망의 불의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죄를 쳐다도 보지 않을 것이고 재림을 촉진하는 재림운동으로 속히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증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상에서 느낀 둘째 사망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의 모습을 이 증언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리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렸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이 증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몸과 마음을 상하시고 찔림당하시고 징계당하시고 잭찍을 맞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분리되는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의 십자가에 달린 그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무자비하게 주님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기에 맹렬하게 공격하는 자는 사단이었습니다. 육체에 가는 고통으로 굴복시키지 못하자 사단은 주님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마치 성분이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마치 성분이 있는 포도주라는 것을 맛보시고 거절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자처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사단에게 무자비하게 정신적 고통을 당하실 때 당신께서는 무덤에서 나오려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아버지로부터 어떤 위로의 말씀과 임재의 의식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자기의 희생의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말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만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 믿음으로 맡기셨지만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정신적 고통으로 당신의 심장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서운 둘째 사망의 맛보심과 홀로 포도주 톱을 밟으셨다는 구원의 역사와 예언을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고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으며 내가 노함으로 그들을 밟았고 분함으로 그들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죄를 증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개발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마지막 카드 짐승의 표 이를 법령을 즉각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지막 남은 백성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수준의 신앙 부흥과 계획을 온전히 이뤘기 때문에 마지막 선악간의 싸움에 충분히 넉넉히 승리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단의 짐승의 표를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짐승의 표와 야곱의 환난을 넉넉한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짐승의 표 시간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사단의 마지막 계획, 짐승의 표, 즉 이를 법령이라는 멸망에 가증한 깃발을 증오합니다. 짐승의 표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생계가 끊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을 자원하여 믿음으로 지킬 최후의 적은 무리들입니다. 짐승의 표 이를 법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둘째 사망의 죽음의 맛을 야곱의 환난을 통해 겪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짐승표 환란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짐승표 환란 때에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온 우주세계에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조사 심판의 시대, 즉 조사 심판의 시대라는 것은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21세기 은혜 시간에 죄를 증오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개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죄를 사랑하고 사람을 미하는 사단의 속성이 자연스럽게 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타락한 인간 본성은 죄를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시조인 아담 부부에게 주입해 놓았기 때문에 죄된 성향이 선천적으로 그리고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랑하는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사단의 속성으로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시기 즉 조사 심판 시대에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와 습관을 판단해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단호히 버리고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먹는 문제부터 철저히 에덴의 식사로 돌아간 건강개혁과 성경의 구원과 직접적인 교리적인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베레아 사람처럼 연구한다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단계적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셋째 천사 기별은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을 유도하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알고도 자신의 신앙과 품성 개혁이 이루지 못하거나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뜨뜻미진한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뜨뜻미진한 영적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일도 그렇게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짐승표 환란 때에 안식일을 포기하고 이를 법령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이고 앞으로의 예언입니다. 과거 육적 선민백성 유대교회는 천년 동안 하나님의 특권을 누렸지만 신앙 부흥과 개혁을 거절한 그 연고로 이교 로마 세력과 연합해서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교 로마 세력에 의해 자신들도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에 뜨뜻미진한 라오디아 교회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입에서 토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그런 뜨뜻미진한 명목상 재림 교회들과 세상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에 추가된 밤중 소리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마지막 밤중 소리는 오늘날 바벨론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전해지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오늘날 은혜의 조사 심판 시대에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의 맛을 본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아담부터 잠든 허단 의인들도 첫째 부활로 일어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긴 허단 무리와 14만 4천 성도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